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위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주신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사랑 안에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 생명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할렐루야. 생애를 품은 과달라라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지금 한국 서울에 있고요. 정확하게 오전 12시입니다. 월요일 아침 12시죠. 멕시코는 지금 오전 10시일 텐데요. 보통은 10시 50분에 드리다가 아무래도 새벽 1시에 예배 드리는 것이 여기에서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시간 1시간 땡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오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지난주에 휴스턴에서 한국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올 때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도착해서 코로나 음성 판정도 받았고 그래서 입국한 그 다음 날부터 다음 날이네요. 입국한 날은 이제 그 코로나 검사를 못했고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검사를 했고 금요일 날 오전에 음성 판정을 받고 이제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는 이미 예배를 다 드렸고요. 저희 이제 저 저녁 때 저희 WCDF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지금 여기는 제 동생 집에 와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이렇게 같이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벌써 다음 주는 이제 5월 1일 시작되는데요.
5월 1일은 어린이 주일, 그리고 5월 8일은 어버이 주일, 5월은 가정의 날인데, 가정의 달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보내시는 그런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멕시코는 4월 30일이 어린이날이죠. 아무튼 그 기간 동안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로 이렇게 4월을 마무리하고 5월을 맞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가 자리를 비웠지만 로뎀교회는 손기건 선교사님, 송경화 선교사님 대회께서 예배를 드려주고 계시고, 이제 방과 후 교실, 또 목요일날 진행되는 또 해피스쿨 등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자리에서 잘 지키고 또 온전한 그 생명의 사역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5월 2일 날 병원 예약이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좀 검사를 하고 이제 건강하게 다시 복귀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밤이라 이따 찬송 드리는 시간에는 저희가 음악을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음악을 따라서 같이 이렇게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동영상으로 뵙게 돼서 또 감사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로 나가기 전에 한 주간의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의 복음이 드러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 받음으로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필리핀 바세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복음의 센터가 되게 하시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그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귀하신 은혜를 따라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행하시고 생명의 역사와 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에 귀하게 역사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저희의 죄를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지키시사 하늘의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필리핀 바세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온 성도님들이 어려운 시기지만 이 시기에도 변함없이 복음의 센터가 되게 하시고 소망 없는 자들,
또 예수 없는 불안한 자들, 또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향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각처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 간증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우리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94장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음악을 또 가사가 있는 찬양을 틀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 자리에서 같이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이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이고요. 본문을 통해서 와서 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장 4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12명의 제자를 어떻게 다 부르셨다, 12명을 어떻게 부르셨다, 다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이제 특정한 몇 사람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구체적인 그런 현장과 방법 등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는 누구냐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본문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좀 컴퓨터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빌립을 만나가지고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베드로나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보면 마태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별다른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냥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역시 빌립에게도 역시 예수님은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예수님을 바로 따르게 되지요. 그 44절에 보면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그런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빌립이 어떻게 하냐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아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나다나엘이 뭐 예수님을 기다렸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거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를 했을 겁니다.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지금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감격해서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빌립은 나다나엘을 향한 기대가 있었어요. 어떤 기대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감격과 그런 감흥과 내가 그냥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냥 단순히 말씀하셨음에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그런 결단,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 그런 역사를 나다나엘도 누리기를 원했을 겁니다.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나다나엘은 그냥 바로 이 빌립을 따라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잠깐만요. 이 화면이 잘 안 바뀌어서 제가 좀 다른 데 갔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뭐가 이게 잘 안 되네요. 또 도중에 자꾸 이렇게 중단이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냥 본문은 제가 계속 읽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45절에 나다나엘이 냉랭한 반응을 보입니다.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나다나엘의 반응은 냉랭했어요. 야, 거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거기 뭐 우리가 기대할 게 있겠냐? 뭐 그런 뜻이죠. 뭐 지역 감정 이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나다나엘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뭔가 선한 것이 날 수 있지 나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냉랭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빌립은 두 가지 결정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냉랭한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자기의 실력이나 아니면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지혜로 나다나엘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게 옳은 거다. 이것이 좋은 거다. 라고 나다나엘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다나엘을 자기 실력으로 능력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얘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좋은 것을 가르쳐줘도 이게 좋은 건지 모르는구나. 야, 얘는 틀렸다. 이렇게 포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자기의 실력으로 나다나엘을 설득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다나엘은 이제 별 수 없구나 라고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46절 하반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뭘 와서 보겠어요? 야, 내가 만난 그분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직접 와서 한번 봐봐. 네가 직접 그분을 만나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빌립의 기대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나다나엘의 어떤 선한 마음이나 그의 어떤 지적인 어떤 갈급함, 이런 거 아니면 야 친구니까 한번 친구 따라 강남 가자 이런 거에 소망을 두었던 게 아니라 빌립은 예수님에게 소망을 뒀어요.
나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반드시 나다나엘을 바꾸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나는 못하겠는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야 와서 봐라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권면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 내가 내 실력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경험이나 내 능력으로 그걸 넘어서지 못할 그런 큰 장벽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그 앞에서 낙심해야 됩니까? 아니면 야 이제는 다 끝났다고 거기서 좌절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기대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마지막 보루, 마지막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자기가 나다나엘을 어떻게 설득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보라 이렇게 권면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지막 소망으로 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는 믿는 자들 앞에서나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나 우리는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믿지 않는 방법으로 교회에서는 믿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서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나 동일하게 구원자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변함없이 믿는 사람 앞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 이것을 받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향기가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망의 향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님의 향기로 우리 삶 속에서 늘 서야 돼요. 빌립같이 마지막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가능한 일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보면 빌립이 또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헬라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그 마지막을 지내실 때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뵙기를 원하는데 빌립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내가 선생님을 좀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앞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들의 삶을 어떻게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삶을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빌립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은 변함없이 그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들인 사람은 생명의 자리에 가 있게 됐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도 제자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염려할 게 없어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는데 이 사람이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염려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역이에요. 생명은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살리는 거고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구원을 얻을까 말까, 그것은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무슨 통로가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결정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그 스스로가 작정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의 결단이었어요. 나는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나는 어떤 환경 앞에서든지, 나는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오직 내 안에 예수만 남게 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표현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향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2장 2절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말은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남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어떤 향기가 드러나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통로가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나는 정말로 이 생명의 복음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일들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무슨 영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과 같이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고, 온전히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럼 뭐예요?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님만 남아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리라. 나는 예수의 향기가 돼서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지역과 또 가정과 사람 만나는 그 공동체 가운데 내가 예수의 향기가 되어서 예수를 표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결단하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실 줄 알고 와서 보라라고 말한 그 빌립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변화시키는 역사를 누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의 은혜와 역사,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드러나므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놀라운 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나눌 찬송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음악을 틀어드리고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느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아멘. 오늘 시간 같이 헌금기도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냉랭한 모습으로 빌립에게 반응합니다. 그럼 빌립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해야 되지만 자기의 능력이나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또는 나다나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결국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고 만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통로가 될 것인지, 어떤 향기를 나눌 것인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로 가득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예수만 가득 차게 하셔서 예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처에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송 환경이 열악하고 또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빌립과 같은 열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저희가 지금 한강에 있는 플라자 안에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그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대면하여 매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양보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쟁취하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와 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또 장소와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를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빌립과 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더욱 건강하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예배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늘 안전하시고 그 생명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